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 예수 충만하십니까? 라는 말을 들어봅니까? 많이 들어보시나요?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라는 말보다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말은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성령 충만은 많이 해도 예수 충만이라는 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예수로 충만한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뻐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에베소서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보여지는 내용,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어디하고 쌍둥이라고요? 네. 에베소서와 쌍둥이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당시 골로새의 사람들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근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인데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위대한 분 중에 하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과 더불어 하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당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희석되어지고 또한 오염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또 있네? 아이고, 소크라테스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와 대화의 그러한 대단한 철학자래 라고 하면서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 속속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장군들과 위대하다고 생각한 각 세계의 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마음 또한 희석되어지고 회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온전하고 단단하게 다져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하면 포기해, 저런 말하면 저기해. 그러면서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편지를 한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셔.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죽으신, 돌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위인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중심적인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개념 속에서 똘똘 뭉쳐서 그것이 바른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지금 훈계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 중에 하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지 않음. 뭐예요? 네. 위대한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은 온 천지 만물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모든 심령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추록하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와 이제 끝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가끔 생각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번 보고 그것으로 끝내요. 기도 한번 하고. 이게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색이라 잘 읽혀질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작. 지금 이 두 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값을 담당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시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1장 속에 있는데 1장에 있는 이 주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주제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장부터 볼까요? 예, 1장에는요. 처음에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장 9절부터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1장 9절부터 계속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시다 하면서 쭉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요. 15, 16, 17,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 주권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의 머리,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 자, 17절 동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18절에 쓰는 뭐예요? 그는 뭐라고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네, 교회.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몸은 바로 우리 교회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첫 열매가 되시죠. 첫 열매. 산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전에 많은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내 뻑뻑 나는데도 살리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가장 먼저 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은 다르죠.
다른 사람이 고침받아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죽나요? 아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체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부활 자체가 차원이 다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로 우리 모든 영혼, 심령들이 다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본이 되신 분이시다. 너희도 예수 믿는 자는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뭘 한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앞에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아버지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뜻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안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심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20절도 볼까요? 20절만 봅니다. 20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계속 막 대명사가 많으니까 그가 저가 막 이러니까 그게 누군지 저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저 그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평화를 이뤘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여기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네, 자기는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했던 이 아버지가요, 저예요, 저. 자기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의 피로 화평하게 이루셨는데, 모든 만물을 그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기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전에는 화목했다, 화목하지 않았다?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죄가 관행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 이 위대한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19절에는 뭘 하셨다고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것이 있었죠. 뭘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다가 뭘 했어요? 네,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이 충만케 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감당하였던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를 줄 믿습니다. 자, 예수로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좋은 모델을 가까이에 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가정에서나 가정의 어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속에 가까이에 좋은 환경이 있다면요 그 환경을 통해서도 그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 이것도 알죠. 맹모 삼천지교,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이사하였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시장에 갔더니 얘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매일같이 뭐 싸다 하면서 골라 하면서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산속으로 갔더니 산속에 갔더니 이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들어와요. 왜요? 장례하러 들어오는 그 생혈을 많이 받고 그것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맹모가 어떻게 해요? 서당 옆으로 가죠. 서당 옆으로 갔더니 서당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읽는 그 문자를 읽는 글을 읽는 소리에 듣고 그 사람이 이 맹자가 변화되어지고 바로 서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맹모 삼천지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요 자라면서 어떤 롤 모델이 있거나 그리고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에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 주위에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글쎄요. 누가 있나? 근데요. 저는 있어요. 자, 가장 좋은 모델.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성공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모델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자로 세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모델로 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수와 상관없는 삶,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귀하고 복된 모델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며 그분을 바라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어느 순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 혹시 아세요? 이분 혹시 아세요? 어디서 얼굴을 많이 봤는데 처음 본 사람도 있고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작곡가입니다. 목사님인데요. 자,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은혜라는 찬양, 그 찬양도 작곡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달의 찬양 뭐죠? 충만 이 곡도 작곡했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도 작곡했고요. 은혜, 감사, 충만 이런 두자의 그 제목으로 쓴 찬양곡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찬양곡을 작곡한 분이 바로 이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 올해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도 이분 간증하는 것을 새벽야수인가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60년, 70년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야반도주를 하셨대요. 집에 아내인 어머니를 남겨두고, 그리고 형제가 4명인데 4명을 둔 어머니, 그것도 20대 27인가 28이었다고 그때 어머니 연세가.
어머니가 27인가 28이었는데 아이가 4명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함께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야만노주해가지고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모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숨겨놓았던 그 금은 반지들 몰래 이렇게 끝까지 모아뒀던 그것들을 가지고 야만도주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4명이고 이제 20대 후반이지만 20대의 어머님이 돼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경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14,000원이라는 월급을 받아서 6,000원은 자기가 쓰고 9,000원은 어머님께 드리고 뭐 이러면서 됐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밖에도 뭐 구두 닦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처럼 많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 다 놀러가고 오락실 가고 게임하러 간다고 하고 뭐 운동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 자기는 항상 혼자 남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랐던 이 성경님 목사님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녁 때마다 어머니가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그 잠자고 있는 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를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깨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굴에 뭔가 뜨거운 것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눈은 뜨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눈도 못 뜨고 계속 눈 감고 있다가 자는 척 하면서 있다가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손을 떼고 돌아가시자 뒤돌자마자 눈물이 펑펑 흘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러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90년대에 그랬던 거죠. 90년. 그래도 90년대는 우리나라 어지간히 잘 살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 내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착하고 바르게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친구들이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예전에는 핸드폰 뭐라고 하죠? 그 깡이라고 하나요? 카드 깡, 핸드폰 깡,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삐삐가 있었죠. 삐삐 깡, 뭐 이런 것들에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삐삐를 수없이 많이 사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뭐 이래가지고 그 요금은 매일같이 집으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의 그 빚이 막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이 목사님이 대학도 못 갔다. 대학 갈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결국에는 카드 빚으로 그 다음에 이 삐삐 땅으로 빚어진 이 빚을 채워넣느라고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결국엔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랐던 분이 이분입니다. 정말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재밌게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얘기거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 뭐 동남아를 갔다 왔네, 누구는 뭐 어디에서 무엇을 했네, 어떻게 즐겁게 놀았네, 컴퓨터로 어떤 게임을 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한 것이 뭐예요? 네, 일만 했어요.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누구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미팅을 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어디 취직해가지고 회사 사원증을 딱 걸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그들 속에서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감대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들 가운데 끼어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만 그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적이 있더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혼자만의 시간에 뭘 했냐면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그 복음성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진 복음성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 말씀이 있는 찬양이 많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들이 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이다? 단련받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은 단련받는 시간이니까 언젠가 이 단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뭘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거야. 순금같이 되어질 거야. 나는 기대와 소망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찬양 사역을 열심히 시작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찬양 저 찬양 은혜라는 찬양 무슨 찬양 많은 사람이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들려주고 많은 사람이 들어주고 그리고 불러주고 그리고 인기를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 가수는 노래 가사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수는 노래 가사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대로 자기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집어던져버리고 그 검증하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서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하고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지인이 있었대요. 지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성가로 인하여서 많이 불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녹음실은 어떻게 생겼어? 오늘 어떻게 생겼어? 하면서 불러보면서 정말로 잘했네, 정말로 은혜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막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깨우더라는 거예요. 경민아 이거 뭐냐 하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핸드폰 문자를 딱 보여줬더니 현금 70만원 1차, 70만원 2차, 70만원 3차, 70만원 4차 하면서 쫙 돈이 빠져나간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문자로. 봤더니 자기의 카드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날 그 음악실에다가 거기다 같이 놓았던 지갑이 없어졌는데 그 속에 들어갔던 그 카드로 인해서 그 친구가 가져가가지고 그것으로 다 하나씩 뽑은 거예요. 한 번에 몇백만 원 빼면 되는데 예전에는 한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70만원씩 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70만원씩 밤새 새벽에 그것을 빼가지고 다 빼서 가져간 것이 핸드폰 문자에 띠링 하고 밤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녁에 듣다가 신경 쓰여가지고 보니까 계속 문자가 오니까 그거 보고나 깨운 거예요. 이거 보고서 난 깜짝 놀랐죠. 이 친구가 어제 그 친구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내가 신고한다면 그 친구가 나중에 붙잡히게 되고 나중에 깜빵 가게 되면 그 인생이 뭐가 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거예요.
무명이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을게요. 시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네, 어디서 많이 봤죠? 저 아래 난 예수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예수로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 뭐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그동안 잘 쓰여지고 그리고 불려지고 판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눈앞에 보여서 클릭해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 속에서 흘려내면서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졌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 너는 지금 나로 인하여서 충만하니? 너는 지금 돈 다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공금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생활비도 있고 너 월세 오늘 이곳에 너희 집에 월세를 낼 그 돈도 여기에 있는데 이거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래도 나로 인하여서 충만하다고 감사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판을 냈다는 거예요. 앨범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는 부럽지도 않고 고난 때문에 실패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은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다. 자, 나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까?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로 어떻게 해야 예수로 충만하냐? 바로 나의 제2의 오순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충만은 곧 무슨 충만이다?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제2의 오순절, 나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예수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제2의 오순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한 누구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건가요? 아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기다리라는 것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이 110명의 성도들처럼 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약속한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예수로 충만한 삶. 자, 지금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야 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왜요? 묻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했지만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로 충만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죠? 라고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을 때 그냥 묻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구하십시오. 뜨겁게 큰 결함으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충만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의 사람 시작. 성령의 사람, 예,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리고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